분노는 불길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붙잡을수록 커져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어느 날, 이 불길에 사로잡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밤을 지새우며 억울한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얼굴에는 피곤과 분노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해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불타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저를 모욕한 그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불길이 온몸을 태우듯 그의 눈빛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불길을 불길로 끌 수 있겠는가? 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길을 불길로 끈다고요? 불길은 물로 꺼야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불길은 불길로 꺼지지 않는다. 분노 또한 분노로 다스릴 수 없느니라. 그대가 화를 화로 되갚으면 불길은 더 거세질 뿐이다. 제자의 얼굴에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은 고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속 불길이 저를 집어삼킬 때 저는 무엇으로 이 불을 꺼야 합니까? 부처님은 숲길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부터 배워야 할 것은 화가 올라올 때 꺼내 쓰는 지혜다. 첫째, 화는 독이다. 받아들이지 말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그 길가에는 늘 부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던 한 브라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일행을 보자 얼굴이 붉어지고 손가락을 들어 소리쳤습니다. 저 위선자들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이 준 밥을 얻어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자들 아닌가. 사람들을 속여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놓고는 무슨 깨달음 운운하는가. 주변 사람들은 움찔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거친 욕설은 부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제자들의 귀를 때리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제자는 금방이라도 달려들듯 손을 움켜쥐었고 어떤 제자는 얼굴을 붉히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욕설을 들은 부처님은 고요하게 서 계셨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스치듯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자는 분명 당신을 욕하였습니다. 왜 화내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아, 만약 누군가 선물을 가져와 내민다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겠는가? 제자들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준 사람에게 남게 됩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 내게 욕을 주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에게 남을 뿐이다. 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대 스스로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러니 현명한 이는 남의 독을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제자들의 얼굴에 그제야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방금까지 들끓던 가슴이 차츰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욕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움켜쥘 때 비로소 화는 내 가슴속 불길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분노를 버리면 근심이 사라지고 화를 참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말합니다. 남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욕을 받더라도 성내지 않는 이는 진정한 수행자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아들여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그 말은 상대의 입에서 끝날 뿐입니다. 화는 결국 내가 받아들여 키우는 독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독은 독이 되지 못하고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둘째, 알아차림으로 불길을 끄라. 어느 날 저녁, 수행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젊은 수행자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호흡이 거칠고 눈은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참선하던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불길은 제 마음을 삼켜버립니다. 화를 참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젊은 수행자의 거친 숨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수행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은가?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분노는 불길과 같다. 불길을 두려워하거나 억지로 꺼내려 하면 더 크게 번지느니라. 그러나 불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바람이 멈추듯 스스로 사그라지리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제 의지가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면 더욱 괴롭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스스로 삼켜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긋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에 이는 파도를 본 적이 있느냐? 예. 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게 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 파도를 거슬러 막으려 하면 더욱 거세지만 고요히 바라볼 때 파도는 스스로 잦아들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다. 화를 적으로 여기고 맞서 싸우려 하면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켜보면 그대가 붙잡지 않으니 화는 힘을 잃고 사라진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그대가 붙잡을 때 힘을 얻고 그대가 바라볼 때 힘을 잃는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 있음을 명심하라. 부처님은 분노를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림 속에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단순한 깨달음이 불길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힘을 냅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분노는 잠시의 불길과 같으니 알아차림으로 꺼야 한다. 또 유가경에서는 말합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는 이는 그 불길에 타지 않는다. 마음을 살피는 이는 자신을 지키는 수호자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 방법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부당한 지적을 받을 때, 가족과 다투다 목소리가 높아질 때, 억누르려 하면 더 폭발하지만, 아,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숨을 고르는 순간, 불길은 줄어듭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열이 오르고, 목소리가 커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릴 때, 분노는 나를 집어삼키는 불이 아니라 흘러가는 바람이 됩니다. 셋째, 독화살을 뽑듯 원망을 놓아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 숲가에 홀로 앉아있는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단단히 쥐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다가가시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어찌하여 홀로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는가? 제자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들이 제 뒤에서 험담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생각할수록 가슴이 불타는 듯합니다. 잊고 싶어도 자꾸 떠올라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누군가 독화살을 쏘아 그대의 몸에 꽂혔다면 그대는 먼저 무엇을 하겠는가? 화살을 뽑겠는가? 아니면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를 따지겠는가? 제자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화살을 먼저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퍼져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에만 붙잡혀 있지 않은가?
남의 잘못을 붙잡고 되새기면 그 화살은 더 깊이 박히고 독은 덮어진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원망을 붙잡는 데 있지 않다. 스스로의 가슴에 꽂힌 화살을 뽑아내는 데 있다. 제자는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잘못을 생각하면 저절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찌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대의 손에 불덩이가 쥐어져 있음을 알아차려라. 나는 지금 분노를 붙잡고 있구나 하고 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둘째,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 불덩이가 차츰 식어감을 지켜보아라. 소나기에 힘이 조금씩 풀리듯 마음의 긴장도 느슨해진다. 셋째, 그대가 붙잡은 상대의 잘못을 놓아라. 그는 나를 해쳤다는 생각을 움켜쥐지 말고 바람에 날려보내듯 흘려보내라. 넷째, 빈손이 되었음을 스스로 느껴라. 손이 가벼워지듯 마음 또한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 속에서 화살은 빠져나가고 독은 더 이상 퍼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손을 펴는 길이요, 화살을 뽑아내는 길이다. 제자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주먹을 천천히 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화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뽑고 제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화살을 뽑아낸 자에게는 원망도 독도 더 이상 머물지 못한다. 그 마음에 고요가 깃들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평안이 자라리라. 부처님은 분노와 원망을 독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는 한 독은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나를 해치고 삶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화살을 뽑아내듯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평안해집니다. 상유따니까야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분노와 원망은 독화살과 같으니 그것을 붙잡는 자는 스스로를 해친다. 또 법구경은 말합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멈추지 않는다. 원망을 버릴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를 때 그 화살을 붙잡고 곱씹으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독은 번집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화살을 맞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화살을 뽑아내듯 원망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분노에 분노로 맞서는 것은 끝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독화살을 뽑듯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이가 택하는 길입니다. 넷째, 분노의 잡초를 뽑아야 자비의 꽃이 핀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툰 일이 아직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속으로 화를 되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무슨 일로 마음이 이토록 어둡게 짓눌려 있는가? 제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때문에 늘 화가 납니다. 화를 참아보아도 금세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제 마음은 거칠고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근처 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밭을 보아라. 잡초가 무성하면 곡식은 자라지 못한다. 마음도 그러하다. 분노라는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밭에는 자비와 지혜가 뿌리내릴 수 없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잡초는 금세 다시 돋아납니다. 화를 뽑아도 저는 금세 또 화를 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잡초만 뽑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잡초가 다시 돋아난다 해서 뽑는 일을 멈추는가? 아니지 않느냐? 꾸준히 뽑을 때 비로소 곡식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듯 분노를 거듭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자비가 자라고 지혜가 열매 맺는다. 화를 놓는 것은 단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대 마음의 빈자리를 자비로 채우고 지혜로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여전히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화를 내려놓을 때마다 마치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저는 피해를 보았는데 왜 저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반문하셨습니다. 그대여, 잡초를 뽑을 때 그것이 누구 잘못인지 묻고 뽑는가? 잡초가 자라는 것이 억울하다고 뽑지 않고 두면 결국 밭은 망치지 않겠는가? 잡초를 뽑는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일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분노를 놓는 것은 상대를 면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를 속박에서 풀어내는 것이다. 화를 쥔 채로는 그대가 괴롭고 그대가 어두워질 뿐이다. 화를 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밭은 다시 맑아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자라나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빛에 조금씩 안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두 손을 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화를 내려놓으면 제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짐이요. 내려놓는 것은 자유다. 짐을 내려놓는 자는 가볍게 길을 걷고 분노를 버린 자는 그 자리에서 평안을 얻는다. 이제 그대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화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를 심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밭이 열매를 맺듯 화를 내려놓아야 마음의 평안이 자라고 삶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또 수타니 파타는 말합니다. 자비를 심는 이는 분노를 이기고 평안을 거둔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를 다스리는 네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받아들이지 말라. 남이 던진 독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알아차림으로 불길을 끄라. 화를 억누르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는 순간 불길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독화살을 뽑듯 원망을 놓아라. 원망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 화살을 깊이 박는 일입니다. 화살을 뽑듯 화를 내려놓아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넷째, 분노의 잡초를 뽑아 자비의 꽃을 키워라. 화를 놓는 것은 단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랑과 지혜를 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다. 힘센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불길을 다스리는 이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작은 방법 네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10초 멈추기. 화가 날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눈을 감고 열을 10가지 세어보십시오. 둘째, 몸을 움직이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거나 물을 마시는 작은 행동이 분노의 흐름을 바꿉니다. 셋째, 글로 적어보기.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내뱉기 전에 종이에 적어보면 감정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시선 바꾸기. 상대의 말만 바라보지 말고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불길은 잦아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지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말씀처럼 받지 않고 알아차리고 놓아주고 사랑으로 채우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